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51편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선서 839페이지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소서란 주제로 말씀 증언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올해 여신도회가 부흥 발전하려나 봅니다. 제가 보니까 여신도회 특송할 때 이렇게 많은 인원이 앞에 나와서 찬송한 적이 없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 보니까 5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런 교회는 없어요. 근데도 참 우리 1여신도회 권사님들부터 3여신도회까지 다 진심으로 부르는 그런 찬양을 잘 연수해서 불렀다. 그래서 제 마음이 그만큼 울컥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싶고 바울처럼 살고 싶은데 그게 참 너무 어려운 거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항상 너무 약합니다. 제가 목포에서 부목사로 교회를 섬길 때요, 거기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60대 권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두 분 다 성격도 굉장히 온유하시고 교회 헌신 봉사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들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자 권사님이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모야모야병이라고,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이 뇌 속의 혈관이 점점 좁아지거나 막히는 그런 병이에요. 이게 계속 진행되면요, 뇌졸중이나 뇌출혈이 일어나죠. 그래서 주사를 먹고 약을 먹어갖고 뇌 속의 혈관에 좁아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왜요? 뇌는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 여권사님이 그래서 쓰러지신 거죠. 첫 번째 증상이 일어났을 때는 좀 회복이 되셔서 몇 달 만에 다시 교회도 나오실 정도로 움직이시고 어눌하게나마 의사소통이 가능했는데, 두 번째로 쓰러지셨을 때는 완전히 전신 마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남자 권사님이 부인 돌보기를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은요, 환자를 돌보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 여권사님은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못하고요, 음식도 삼킬 수가 없어서 주사액을 맞아서 식사를 대신하는데요, 근데 움직이질 않으니까 점점 살이 쪄가서 몸무게가 90kg, 100kg가 된 거예요. 근데 움직이지 못한다고 해서 가만히 침대에 눕혀놓으면 어떻게 돼요? 몸에 욕창이 생겨요. 그래서 환자를 이리저리 뒤집어 놔야 하고, 또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씻겨줘야 합니다.
대소변도 받아내야 되고, 이도 닦아주고, 속옷도 갈아입히고, 손발톱도 깎아주고, 머리털도 다듬어줘야 되죠. 그렇게 이 남자 권사님이 3년 내내 부인을 돌보셨어요. 하루는 담임 목사님하고 그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이 남자 권사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있으면은 어떻게든 견디겠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나빠지지도 않고 달라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무나 힘이 든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몇 번 찾아와서 시중을 들던 자녀들도 이제는 찾아오지 않고 본인도 너무나 지쳐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목사님, 지금은 제가 어떻게든 이 사람을 챙겨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돌보고 있지만은, 이게 앞으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어쩌면 제가 내가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는데 왜 이 사람 빨리 안 죽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봐 그게 두렵다라는 거예요.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이제 차 안에서 담임 목사님이랑 이 남자 권사님 형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목사, 목회도 마찬가지야.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고, 한순간이라도 억지로 한다든지 어쩔 수 없이 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어. 제가 사실 이 목사님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 말만은 지금까지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해도요, 그 속에 깊은 사랑이 있고 진심이 있고 정성이 있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한 평생을 수고했다고 해도 말짱 헛것이에요. 자기 생명을 바쳤을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한 일이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자기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일을 해야만, 그러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고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이 생겨요. 나이가 들어도요,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하면서 무의도식하는 것이 아니라 맑은 정신을 가지고 건강하게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두 번째는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해도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의 중요성과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심령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엌에서 한 끼 식사를 준비해도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어나고요, 어떤 수고를 하더라도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억지가 되고 못마땅하고 억울한 심정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하면은 그게 무슨 인생이겠어요? 그 인생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요지는요, 정성이 있어야 하고 진실해야 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은요, 성령의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이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할 수는 있어도요, 그 일을 하게 하는 선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자원하는 심령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만 생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노라고 내 힘과 시간과 수고를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올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죠.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큰 잔치를 차려놓고요, 초대받은 사람들을 부르러 종들을 보냈어요. 종들이 가서 잔치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나는 소를 샀는데 그걸 시험해 봐야서 해서 갈 수가 없고, 나는 밭을 샀는데 거기 가봐야 돼서 갈 수가 없고, 나는 이제 장가 들었으니까 마누라 내버려두고는 아무 데도 못 가겠다. 여러분,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12절 상반절 보세요. 첫머리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소서 그랬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결단했던 그 첫 마음으로 돌아갈 때, 처음 구원 받았을 때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이 생긴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절대로 죄와 죽음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즐거워할 때에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노라 나설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외국에 혹시 여행을 가시면요, 거기 사람들이랑 몇 마디 이렇게 주고받을 기회가 생겨요. 근데 뭐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뭐 할 줄 아는 말이 뭐겠어요? 맞아, 뭐라고요? 땡큐. 그러죠.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친절한 행동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해요? 땡큐. 땡큐라고 얘기하면 난 뭐라고 해요? 네? 오브 코스? 노 땡큐? 큰일 났구만. 뭐라고 해요? You're welcome. 야, You're welcome. You're welcome의 뜻이 뭐예요? 천만에요. 별 말씀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다 배우는 거고요. 예? 여기에서 조금만 레벨을 올려서 대답하면 뭐라고 해요? That's my pleasure.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내 기쁨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멋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것보다도 한 단계 더 고급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It's my privilege. 이런 말입니다. 그게 나의 특권입니다. 이런 뜻이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희생한 것이 기쁨을 넘어서서 내가 행할 수 있는 특권이 되는 것이 바로 자원하는 심령인 거예요. 여러분, 일하지 못하는 사람에 비해서 일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특권입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것도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특권이죠. 그런데 그 특권을 잃어버리고 그걸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 그것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보세요. 저는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 자녀를 다 키워보셨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울 때도요, 내가 너를 낳고 키워서 참 행복하다,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즐겁고 너를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게 영광이고 네가 잘 되는 것을 보는 게 내 보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저절로 부모를 존경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야, 이놈의 자식 도대체 누굴 닮았니? 아이고, 어디서 주워와도 너보다는 낫겠다. 야, 내가 너 때문에 도대체 살질 못하겠어. 밥이 입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지? 어디서 음식 불평해 주는 대로 처먹어. 이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아니, 뭐 언제 누가 낳아달라 그랬어요? 나도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부모 만나서 힘들어요. 왜 나를 낳아가지고서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12절 하반절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뭐라고요?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13절이네요. 그죠? 죄인들이 주께 돌아온다라고 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분을 섬기는 사람에게 귀한 열매를 허락하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뭘 해도 노예가 됩니다. 봉사에 행복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위선이에요. 자원하는 심령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된다고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고귀한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사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제물인 거예요. 여러분 올해 어떤 기도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소망을 이루기 원하시고 또 어떤 바람이 성취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여러분 써내신 신년 기도 제목 카드를 보니까요, 사실은 그 예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나라가 바로 섰으면 좋겠고, 경제 또 우리네 살림살이가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몸이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고, 자녀들이 평안하고 발전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죠. 근데 여러분, 그 기도를 잠깐만 멈추고요, 지금은 기도의 제목을 하나로 압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제목이요? 하나님, 새해에는 저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저는 우리 여신도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목사님 눈치 봐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할 사람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헌신과 봉사,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뭐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새해 첫 헌신 예배를 전체 여신도의 주관으로 드린다는 것,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살리고 또 세상을 살리는 가장 큰 주역이 바로 살림하는 여신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올 한 해 예배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자원하고 봉사와 헌신, 전도의 자리에 자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원하는 그 마음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신도의 주일을 맞아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겠노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여신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가득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